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 이번 단락 마지막 절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단락 11절까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지의 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배당에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는 거지요. 지금 본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딴 사람의 죄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기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 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 티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은혜 받았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볼 때, 내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불순종을 보면서 나도 과거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불순종했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내 죄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의 죄악을 다 발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돌멩이를 들고 자기 자신을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게 다가오셔서 얘야,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내려치기를 다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이미 내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거지의 심정이라고 비유를 한 분도 계십니다. 한 거지가 여러 날 굶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배가 터지도록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보니까 자기 같은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에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 집에 가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저 집에 가면 마실 것도 많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거지였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며칠을 굶었는데 저 집 가니까 먹을 게 너무 풍성하더라. 너도 같이 가서 먹자. 이런 게 거지 전도의 심정이라는 거죠. 나도 굶어 죽을 뻔했다. 그런데 예수께 갔더니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더라. 너도 나처럼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거지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영적 거지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긋지긋한 죄를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죄의 감격을 누린 자는 다시는 이전처럼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큰 죄를 용서받은 자는 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토설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회개를 뭐라고요? 토설한다고.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토설의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토설의 고통이 뭐예요? 임신하면 입덧이라는 것을 하죠. 여자들이 임신해서 입덧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먹으면 토하고 하죠. 그것이 괴로우면서 구토하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보면 얼굴도 그렇고 온몸이 다 일그러집니다. 사람들이 회개 기도할 때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토설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그 지긋지긋한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죠. 죄로 또 다시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서 그 죄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술로 고백하고 또 범죄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만나면 부들부들합니다.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사람이 내성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저리를 칠 것입니다. 모든 술 공장을 다 때려 부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맥주 공장에 가서 몸뚱이를 휘두른 사람도 있었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망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범죄하면서 이 정도의 죄는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서 파멸될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짓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고통하는 심령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에게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져서도 안 되고요. 회개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